지난주에 시내산 등정했죠. 하나님이 친히 돌판에 새겨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의 말씀을 돌판에 새겨주신 거예요. 그럼 성경이 뭐라 그래요? 성경은 하나님이래요. 하나님이 말씀이고 말씀이 하나님이래요. 그런데 지금 유럽 신학교에서는 성경을 이스라엘 역사라 그래요. 그리고 또 이걸 신약 성경을 서신서라 그래.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을 자꾸 격을 낮추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의 수준도 자꾸 낮아지겠죠. 우리는 성경은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고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말씀이라 그러셨어요. 그건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십계명도 이 24장에 보면 하나님이 친히 주신 거야. 천사를 시킨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친히 기록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생명이라는 거지. 그리고 또 그 말씀에 하나님이 언약을 하셨는데 피의 언약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금요일이니까 조금만 더 깊이 달아보자는 거예요. 피의 언약이라는 건 우리가 서로 피의 언약을 새기면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짐승의 피처럼 이 언약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이 짐승의 피 흘림처럼 될 것이다. 뭐 이렇게 이제 언약을 한 거예요. 그럼 우리 생각하죠. 그럼 하나님 말씀 지키자. 그럼 하나님이 그렇게 엄격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여러분 그럼 우리가 언약을 다 못 지키는데 그럼 우리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면 아브라함하고 약속을 하실 때 횃불 언약이라는 걸 세웠어요. 근동시대의 언약인데 짐승을 잡아서 배를 갈라놔. 그리고 횃불을 들고 거기를 지나가면서 하나님과 같이 지나가는 거야. 그래서 횃불 언약을 새기는 거예요. 그래서 횃불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 짐승처럼 배가 갈려지는 것이다. 이게 그 당시에 많이 했던 언약이에요. 그럴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됐어요? 아브라함이 언약을 못 지켰어. 기다리지를 못했어요. 그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치셨을까? 하나님이 그에게 또 오래 참으심으로 다시 언약을 해. 그래서 할례 언약을 해주셔. 너 이번엔 진짜 잊어버리지 마. 그리고 그 몸에 하나님이 언약을 세웠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기다리지 못하고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럼 하나님 그렇게 봐주신 분인데 그럼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씨잖아요. 그렇던 아브라함 자식 아니에요. 그럼 아브라함 이스마엘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수 있는 거 아니냐.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근데 이삭을 통해서만 하나님 백성이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그럼 지금 이스마엘 족속은 어떻게 돼버렸어요? 이스마엘 족속은 하나님께서 버리셨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아랍 족속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언약,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려는 주셔. 출애굽할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 언약 어겼다고 광야에서 죽은 게 아니에요. 그들을 10번이나 기다리셨어. 그런데 10번이나 기다렸는데도 광야의 1세대들은 변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건 하나님은 기다려주셔. 그래서 베드로서에도 보면 이런 게 있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우리의 구원이 됐다 그랬어요. 그럼 이 세상에도 보면 다듬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 정말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도 변하지 않는 사람도 많고 직분은 있는데도 여러분 초신자보다 못한 사람도 많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도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요. 구원의 기준은 변하지 않아. 여러분에게 한번 구원의 기준이 상대적 평가일까요? 절대적 평가일까요? 만약 상대적 평가라면 시대에 따라 달라. 나라에 따라 달라. 기준이 다 달라. 그럼 그건 공의가 아니죠. 그럼 천국은 혼란스러울까요? 여러분 그 시대가 달라도 나라가 달라도 복음은 하나야. 기준은 성경 하나예요. 기준은 하나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오래 참고 기다려는 주셔. 그러나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에 받을 자격이 없다면 하나님은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부름받은 자는 많으나 택함 받은 자는 적다 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맞는 사람들을 들여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광야 1세대들은 다 넘어졌잖아요. 여호수아 갈렙을 빼고 우리 신앙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사람 보지 마시라고. 야 저분이 이러니까 나는 괜찮겠지. 큰일 나는 거야. 이 신앙은.
상대적 평가를 야, 저분도 저렇게 하니까 나도 가겠지. 괜찮겠지.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야. 하나님은 새벽빛같이 일정하시되 하나님은 속이는 거울을 싫어하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거, 여러분이 신앙생활이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셔야 돼. 사람이 기준이 되면 안 돼요. 교회가 기준이 되는 것도 아니야. 교회가 기준이 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기준이 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신앙생활은 여러분 자신을 위해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남을 위해서도 하는 것 아니고 내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야. 그리고 내 가정을 위해서 하는 거고. 그래서 올바른 신앙을 세울 때 그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어떻게 하라? 이루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맞잖아요. 성경에 한번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부름받았다고 여러분 주위하던 보세요. 다 예수 잘 믿고 잘 살아요? 예수 잘 믿고 믿음 좋게 가요? 중간에 거꾸러진 사람도 있고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사람도 있어. 그러니까 이 모든 기준은 복음이란 얘기야. 하나님의 신앙의 기준은 절대적 평가지. 하나님은 오래는 참아주셔. 그렇다고 구원의 기준이 변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가 그래서 복음이라는 건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그 믿음이 진실해야 된다는 거지. 그게 그 믿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돼. 그러니까 그 믿음의 평가는 여러분이 하실 수도 없고 내가 할 수도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너희가 평가하지 말래. 그건 하나님이 오셔서 흑암에 있는 것 너희 마음과 뜻을 다 살펴서 하나님이 공의로 평가하시겠다 말씀하셔. 그래서 제가 이 목회하면서도 뭐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함부로 말 안 해요. 절대 말 안 해. 왜? 그건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앞에 길을 제시하는 사람이지 제가 신은 아니잖아요. 제가 무슨 자격으로 제가 여러분을 어떻게 평가해. 여러분이 저는 청직이야. 길을 알려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절대적 평가지 상대적 평가가 아니야. 신앙생활은 사람 보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보시고 하셔야 돼. 그래서 피의 언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하신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많이 참으셨어요. 북이스라엘 보면요. 그러니까 그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역대상 뭐 열왕기 상하 이런 걸 한번 보시면 얼마나 악했는지 몰라. 근데 하나님이 끊임없이 참으신 거야. 그러시다가 결국은 어떻게 해요? 북이스라엘 여러분 10지파는 망해버려요. 그리고 베냐민 지파는 유다 지파에 속해버리고 유다 지파 하나 남은 거야. 그래서 성경 로마서 11장에 말씀하셔. 본 백성도 완악하면 버리시는데 이방인인 너희도 교만하지 말고 진실하게 하나님 섬기자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 백성다워야 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뭘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그래서 언약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박해서 하셔서 해방을 시키셨지만 약속을 통하여 어떻게 하셨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들을 변화시키시잖아요. 왜?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을 변화시키시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복음을 통하여 양육받음으로 성령의 인도함 안에서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진짜 성도인지 참 저분의 믿음이 어떤지가 평가가 되는데 마음과 뜻을 평가하시는 하나님이 모르시겠냐. 그건 우리가 순진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성경의 말씀을 다 하셨어. 오래는 참으셔. 그래서 심판이 오래도 참으시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의 평가와 하나님의 기준은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건 상대적 평가가 아니다. 절대적 평가야.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공평한 거죠. 전 그래서 진짜 이 신앙이 좋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복음이 우리의 신앙의 기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이 안 좋은 곳일수록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성경을 멀리해. 성경을 여러분 읽지 않는 장로님들도 계시고 성경을 읽지 않는 권사님들도 계셔.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물은 끊임없이 들어와. 여러분 우리가 TV나 뭐 이런 거 보면 세상의 물은 여러분 진짜 댐 터지듯이 막 들어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이 되겠어요? 하나님 백성이 돼. 이건 불보듯 뻔한 거야. 세상 사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래서 성경에 신명기에도 보면 너희가 길을 갈 때나 어떨 때나 항상 하나님 말씀 가르치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리키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도 여러분 모세오경 가르친다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입하는 거야. 그래서 그들의 사상이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게끔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일단은 가까이 하셔야 돼. 그리고 성령을 사모하세요. 그러면 신앙생활은 내가 하면 힘들어. 진짜 내가 하면 힘든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시면 여러분 그렇게 사라지게 돼. 이게 진짜 신앙이야. 그러니까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끌고 가는 신앙.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에요? 이게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자녀들이야. 근데 그냥 권사님들 가끔 그런 말씀하시더라고. 목사님,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어요. 제가 평생 여러분 인생을 한번 보세요. 제가 아까 전도사님이 그 찬양 연습하는데 20년 됐죠. 20년도 넘었나? 한 20년 전에 삼각산에서 그 부르던 찬양이에요. 그 부친 돌아가시고 또 그때도 좀 연단이 있어. 연단은 몰아서 오더라고. 그래서 가면 주님여 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하면 막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야. 그 한마디에 계속 그 말만 하는 거야. 그러다가 내려오고. 근데 지금도 막 그 찬양이 그렇게 좋더라고. 주님이 내 손을 붙잡지 않으시면 무너져 버릴 것 같은 거지. 근데 하나님이 그 손을 잡고 계신 거야.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다 경험이 있으실 거야.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여기까지 왔고 하나님의 붙잡아 주심으로 왔다는 것을 느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이끌어 가셔야 되는 거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럴 때 그래서 개혁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세요. 정말 여러분이 여러분 가정에서도 정말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고 하나님은 우리가 섬기는 진짜 유일하신 하나님이고 이게 정확해야 돼. 그리고 교회도 타협하지 말고 정말 교회도 교회 나오려면 성직자도 정신 차리고 성도도 성도답게 생각. 교회는 건강해지고 구원받을 자는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의 산을 통해서 친히 말씀을 주시잖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 백성과 세상 사람과 뭐가 달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 다른 걸 못 찾는 거야. 아니 세상 사람도 교인들도 술 먹고 남 욕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할 거 다 하고 그리고 교회 와서 직분이 있대. 교회 다니는데 모태신앙이래.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웃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디가 그런 말 했잖아요. 나는 예수는 좋아하고 존경한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좋아하지 않는다. 왜? 그들은 그리스도를 닮지 않았다. 그리고 닮으려고도 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 교회하고 세상하고 기준이 없어져 버리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확한 기준을 만드시는 거예요. 이게 구별이고. 그러니까 구별이 뭘로 구별돼요? 구원이 뭘로 구원이 되냐고. 믿음은 들음으로는 안 돼. 복음을 들어서 생긴 믿음이 진짜 믿음이야. 내 신념이나 내가 믿어 하는 것은 가짜 믿음이고 복음을 듣고서 여러분 믿어지는 건 목숨 걸고 믿는 거야. 정말 생명 다해서 믿는 게 하나님 복음을 통해서 생산된 믿음이 진짜라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그 언약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25장 보게 돼. 다음 이제 언약 중에서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한 거고 두 번째 이제 성막에 대해서 나와요. 오늘 그 프린트 하나 드렸죠. 성막. 이게 지금 성막 내부인데 여러분이 한번 참고하셔서 한번 살펴보셔요. 성막에 대한 이제 성막에 대한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받으시는 건데 25장 1절과 2절 한번 보겠습니다. 25장 1절과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어다. 뭐라 그래요? 예물을.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하실 수도 있어. 준비하실 수도. 그런데 성도들의 하나님 예물을 가져와서 성도들의 예물로 성막을 만드는 거야. 그런데 뭐라 그래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그러니까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자들 것을 받으시라는 거야. 억지로 하는 자들 이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행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죠. 제가 그래서 성전공사 지금 우리도 3번을 했어요. 근데 특별헌금은 한 번도 안 했어. 그냥 성도들의 헌금이 모아지면 그걸로 하는 거야. 그래서 뭐 특별헌금하고 공사를 위한 그건 안 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참 기가 막히게요,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하시더라고. 그래서 11조가 늘어. 그리고 성도들을 하나님이 축복하고 또 성도들도 붙여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성도들의 정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받으시더라고. 또 이 발판도 제가 이 단상도 했지만, 단상도 여러분에게 광고 안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재정이 그때 뭐 12월 행사하고 하니까 부족해서 포기했어요, 안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신년에 어느 분의 특별 좀 말씀도 안 드리는 거야. 하나님이 어떠한 분들의 감동을 위해서 주시면 그걸로 시작을 하는 거야.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무슨 일한다 한번 오십시오 몇 시까지 아니더라고.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감동에 오시는 분들이 계셔. 그러면 부족함도 없고 남지도 않아. 그런 분들의 손길을 통하여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예물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무엇인가 행하는 것도, 일도 작은 일도 하나님이 그 손길을 통하여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1절 2절에 말씀하시기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작성이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예물의 조건이 뭐예요? 기쁜 마음이야.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기쁜 마음이 없이 드리는 예물이나 봉사는 하나님께 여러분 그 하나님께 드려지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 굳이 할 필요도 없는 거고, 뭐 누군가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저도 목회하는 이유가 하나님 때문에 하는 거고, 여러분도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하나님 때문에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일을 해도 하나님께 하라는 거지. 기쁜 마음으로 하시라. 그러면 거기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하나님의 백성,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성막에 하실 하나님이 그럴 자격이 없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에게서 끄집어내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빈손으로 오게 하셨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다 모든 가정들마다 애굽에 있는 재물들을 채워주셨어. 그러고 오게 하신 것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모든 사람이 기쁜 마음으로 했을까? 천만에 그러지는 않았을 거야. 그러나 하나님은 기쁜 마음으로 행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받으신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떠한 많은 일을 하려 하지 말고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이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그건 이 세상에서 끝이야. 다 받은 걸로 이제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지극히 하나를 하시더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할 수 있는, 저는 이게 정상이라고 봐요. 이게 처음에는 개척할 때는 쉽진 않더라고. 그러나 이게 맞는 길이야. 그래야 우리가 이 세상에 만약에요, 제가 1000년 이상 산다면 그렇게 살겠어.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여기서 얼마나 더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제대로 심고 제대로 쌓고 제대로 살아야 영원히 죽지 않는 나라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하늘의 보물 쌓으래. 하나님이요, 우리가 아니야. 너를 위해서야. 하나님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야.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렇게 돼야 돼요. 그리고 8절과 9절 한번 보겠습니다. 8절 9절. 그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이 기가 막힌 말씀인데 8절에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누구를 위해? 나를 위해 짓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서 성소는, 교회는 보이는 유형교회가 있고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에 무형교회가 있어요. 건물로 지은 교회도 교회고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이 거하시는 교회야. 그러니까 이 성경에 뭐라 그래?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해 짓는데. 하덕주 목사님이 가시나무새, 그게 CCM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CCM인데 그 뭐라 그랬어요?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서 누가 쉴 곳이 없다? 하나님이 쉴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여우도 굴이 있대. 여러분, 다 보금자리가 있는데 하나님은 내가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러셨어.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자아가 너무 많고 우리 안에 내가 너무 많으면 주님이 거하실 곳이 없는 거예요. 그 지금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해 짓대. 그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성전은 우리 마음이야. 정말 주님이 쉴 곳이란 얘기고 주님을 경배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야. 그러니까 어떠한 영혼은 정말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혼들이 있는가 하면 예배 시간에 여러분 다리 꼬고 잡념 가지고 게임하고 어떻게 하면 여러분 무슨 출근도장 찍고 갈 것처럼 도망갈 생각을 한다면 그 예배를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겠냐고. 그건 예배 아니에요. 하나님은 진정으로 너희가 나를 위해서 짓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너희 거할 곳을 예비한 후에 내가 다시 너희를 데리러 오리라. 하늘집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져주는 거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어디를 믿는 자에게나 믿지 않는 자에게나 그리스도의 향기래.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성전이 되어서 가는 곳마다 그래서 크리스찬이 가는 곳에는 십자가가 세워지잖아. 기독교인들이 가는 곳마다 예배가 드려지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어느 곳을 가든지 던져놔도 진실한 성도라면 거기서 예배 드리는 거야. 그게 진짜 크리스찬 아니에요? 왜? 교회니까. 하나님을 모셨으니까. 여러분 아무리 그 훌륭한 베드로 성당이나 정말 여러분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비용을 들어서 여러분 지어놓은 성당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안 계실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저 북한이나 중국 땅의 지하교회 사과박스 하나 놓은 여러분 그 조그만 공간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얘기죠. 하나님 지금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어라. 그럼 하나님의 성전은 뭐래요? 하나님의 성전은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보이는 모양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 대로 지으라는 거야.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 멋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야. 신앙생활이라는 건 복음 안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통과하면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 머리는 하나가 되는 거야. 교회는 사공이 둘일 수가 없어. 왜? 성령은 한 분이잖아. 하나님도 한 분이고 복음도 하나야. 근데 왜 여러분 이모 중구난방이 돼버려요? 다 서로가 자기가 머리가 나도 모르는 중에. 그러니까 어려워지는 거예요. 제가 가끔 회의할 때도 그래요. 뭐 임원단 회의할 때 반대하시면 안 해요. 굳이. 중요한 건 그게 아니니까. 그 뭐 피 터지게 뭐 머리 터지게 싸울 필요가 없어. 그 중요한 본질이 아니거든. 하나면 되는 거야. 그러나 신앙만큼은 복음대로 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전을 지을 때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지어져야 돼.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도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지어져 가면 교회는 하나 될 수밖에 없어요. 교회는 아름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나를 지을 때 어떻게 지어라? 하나님의 말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또 모양을 따라서 지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하시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을 지키던 또 여러분 기도하러 뭐 새벽 예배를 오시던 금요일 날 이렇게 예배를 오시던 이 예배 시간이 제대로 하나님께 드려지면 여러분 이것 또한도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떠한 물질적 가치와는 비교도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어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땅을 팔아서 예물을 드렸어. 그러면 땅 팔았으면 한두 푼이겠냐고요. 여러분 한두 푼이 아니죠. 큰 액수일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게 아니야. 땅 판 돈보다 그의 정직한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너가 땅이 팔기 전에도 너희 거고 팔고 난 후에도 너희 건데 왜 하나님 앞에 거짓말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는 것은 땅 판 돈보다 여러분 이 세대 교회는 어떻겠어요? 여러분 땅을 팔아서 1,000만 원이 됐어. 그래서 100만 원 감추고 900만 원 갖고 와도 할렐루야 할 거라마. 요즘은 아이고 100만 원 감출 수 있죠.
900만 원씩이나 헌금한 땅판 돈인데 하나님의 기준은 그게 아니란 얘기야. 하나님의 기준은. 근데 베드로는 거기서 정확히 얘기하잖아요. 돈에 관심이 없어. 하나님의 성령을 속였다는 거야. 하나님은 그 땅판 돈보다 그의 마음을 더 중요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이 가장 복된 거예요. 가장 소중한 거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성전, 이 교회는 하나님의, 이 각자가 교회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 성도님들 보면 정말 여러분 어떤 건물 가도 바꿀 수 없는 예배자들이 있어. 정말 여러분 하나님 볼 때 진짜 천하하고도 바꿀 수 없을 정도의 영혼들이 있어. 하나님 앞에.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에녹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야, 이렇게 살 필요 있냐? 에녹에 대한 건 굉장히 짧아요. 근데 다른 게 없어. 그냥 한마디로 표현이야.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니 그냥 그를 데리고 가신 거야. 굳이 이 땅에 살 필요 있겠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혼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지어져야 돼. 저나 여러분에게는 세속적인 게 많아요. 유전적으로부터 온 성질들도 많고 그러한 것들이 이제는 접붙여졌잖아. 우리는 포도나무 가지에 접붙여졌으면 거기에 진액을 통하여서 포도 열매를 맺는 사람이 돼야죠. 그래서 복음을 통하여 날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영적인 사역이에요. 사람이 변하는 것처럼 값진 게 없어. 그래서 성령에 임하면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 사람이 변하는 거잖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딴 게 아니야. 애굽의 종노릇 했을 때 너희는 아니다. 너희는 이제는 하나님의 선민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들어가도 섞이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구별돼서 살아라. 이 뜻 아니에요.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 살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성전이라는 것은 백성의 필요를 위해서 짓는 건 아니에요. 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는 성전도 필요 이상으로 화려하게 짓는 것은 좋은 게 아니라고 봐요. 또 어떤 교회는 보면은 교회 본당도 운동시설이 되고 친교 공간으로 꾸미는 분들도 계시더라고. 저는 싫어요 이게. 왜 싫으냐? 여러분 공간 활용이라는 명분으로 여러분 그곳을 친교의 공간, 무슨 배드민턴장을 만들기도 하고요. 교회를 무슨 체육관, 주일날은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는 체육관으로 쓰기도 해. 어떤 데는 카페 교회를 뭐 만들기.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아.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야. 성전은 내가 보여준 대로 기굴들도 그렇게 하라 그랬어. 사람의 필요가 아니라 조금 해도 돼. 그래도 만약에 뭐 친교의 공간이 필요하고 운동의 공간이 필요하고 그건 운동의 공간으로 만들어야지. 그러나 여러분 예배 공간은 작아도 돼. 그러나 그 공간은 하나님을 위해서 만들어져야 돼. 그래서 그곳에 가서는 예배가 드려지고 정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언제든지 와서 기도하게. 넓을 필요도 없고 화려할 필요도 없어. 하나님의 임재만 있으면 돼. 광야의 장막이 화려하지 않아요. 말 그대로 천막이야. 장막이야.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신 건 구별된 공간이지. 그럼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 하나님과 구별된 시간이 있어야 돼. 구별된 공간이 있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이 있어야 성도가 성도다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 중심이 아닌 성전은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거룩한 장소가 돼야 돼.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시잖아요. 내 집은 만민이 어떤 집이다? 기도하는 집이다. 여러분께 한번 여쭤요. 지금 기도하는 자꾸 없어지잖아. 기도는 다 지금 거의 없어져 가요. 거의 왜? 아니 기도를 안 하니까 없어져 가는 거지. 그런데 교회도 무슨 운동 공간으로 만들어 놓고 무슨 여가 친교 공간으로 만들어 놓으면 사람이라는 건 영적인 존재야. 이건 기본적으로 영혼에 대해서 잘 무지해서 그러는 거야. 우리는 영적인 존재예요. 육신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요. 말씀을 먹어야 돼요. 우리 안에는 여러분 꼭 그 산모가 태아를 임신하듯이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 그래서 그 영혼이 자란다고 하잖아요. 자라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세상을 이 육신과 마음을 끌고 가는 영이 된단 말이야. 그 영을 키워야 돼. 그래서 육신의 삶도 이 혼의 삶, 이 마음과 생각, 감정, 의지도 컨트롤이 된다는 얘기야.
신앙의 힘으로. 그런데 여러분 아직도 신앙을 몇십 년 했는데도 감정 컨트롤조차 안 돼. 신앙의 힘으로 감정이 컨트롤이 안 돼. 그거 왜 그럴까요? 영이 어리다는 얘기지. 마음은 여러분 노쇠해. 오래 살아가지고. 세상도 오래 살면요 닳고 닳아져요. 인간관계도요 닳고 닳아져. 웬만하면 그게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닳고 닳은 그 혼의 사람이 신앙도 억누르고 있는 거야. 아니죠. 신앙이 자라서 그래서 비둘기같이 순수해지고 뱀같이 지혜로우는 거야. 이 감정도 컨트롤이 되고 의지도 컨트롤이 되고 지식 위에 하나님 말씀이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세상 지식이 먼저야. 아유 세상은 세상의 법. 교회 오면 하나님 법. 세상에 가서 하나님 법대로 살면 어떻게 살아요? 그거는 신앙생활 안 해봐서 그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지만 지금 세계를 움직이는 데가 어디예요? 유태인들이에요. 미국이 여러분 그 미국의 중심을 움직이는 사람도 유태인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전 우리나라도 그래요. 우리나라처럼 싸우지 않은 적이 없어. 정말 우리나라처럼 혼란스러워야 되는 나라가 우리나라야. 우리나라가 여러분 해방 이후에요 필리핀보다 못 살았어요. 에티오피아에서도 원조를 받았고 필리핀에서도 원조를 받은 게 우리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된 건 기적이라니까. 진짜 여러분 이거는 기도의 힘이야. 하나님이 보호하사야. 그렇다면 우리의 영혼도 우리 신앙이 진짜 잘하면 감정이 컨트롤되고 우리의 여러분 육신도 컨트롤이 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가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하나가 되면 우리는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교회라는 것은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좀 가난해도 좀 부족해도 괜찮아요. 좀 많이 못 배워도 괜찮고. 그러나 여러분 교회 안에 성도라는 거 많이 배우고 적게 배우고가 문제가 아니라 부하고 가난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성도는 여러분 예배자가 돼야 돼. 그리고 교회는 작더라도 하나님과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이 구별이 돼야 돼.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씀, 너희가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히 보신 하나님께 기도해라. 근데 그 골방의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과 임재의 순간이야. 정말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그 정도. 그래서 여러분 기도도요 오래 하신 분들은 하나님과 그 초점 꽂는 게 달라. 그런데 기도도 안 한 사람은 산만한 거야. 기도할 게 없는 거고 안 되는 거예요 기도가. 그러나 기도도 하고 하나님과 여러분도 한번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서 사랑하면은 통화 길어져요 안 길어져요? 길어져. 그렇게 할 말도 많은지. 그런데 정말 이 마음이 없으면 할 말이 없어. 제가 오늘도 요번에도 며칠 전에 한 어떤 집사님하고 잠깐 이제 아시는 분이 계셔 식사를 하는데 집사님은 무슨 동창 얘기를 하고 무슨 얘기를 하는데 도무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야 그래도 이렇게 말하면 말이야. 뭐 기분 나쁘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 아니 할 말이 없더라고. 진짜로. 별로 관심이 없으니까. 그런데 또 이제 신앙 얘기가 탁 터지니까 뭐 속내 신앙에 금방 보니까 1시간도 후딱 지나가는 거야. 이게 참 이상하더라고. 신앙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 시간이 1시간씩 후씩 지나가. 그런데 세상 얘기하니까 10분이 1시간 같은 거야. 참 희한한 거야. 여러분 하나님과도 마찬가지 아닐까. 세상에 대해서는 눈이 그냥 반짝반짝해. 막 엄청 분주해. 근데 기도만 하려면 할 말이 없어. 목사님 5분 기도하는데 할 기도가 없어요. 제가 할 말이 없어요. 그냥 다른 것 아니야. 하나님을 가까이 해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해 보세요. 할 말이 많아진다니까. 하나님과 좀 친해지면 할 말이 많아져. 이 말 저 말 할 것들이 많아. 하나님 내 자식도 이런 일도 하나님. 이게 다윗이에요. 하나님 오늘 이게 있었는데 이것 좀 도와주시고 이렇게 좀 해주시고 하나님 이게 내가 잘한 건가요? 못한. 하나님께 할 말이 많아진다니까. 이게 기도야 그냥.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고 저는 교회가 본당 자체가 여러분 그 무슨 세상의 여가나 뭐 친목이나 이런 걸로 사용되는 건 아니라고 봐. 교회의 목적은 구원이야. 신교가 아니고 교회의 목적은 구원이라면 구원의 본질은 하나님이야.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가 돼야 돼. 성도들이 하나님, 여러분 요즘 얼마나 사회에 나가면요, 집들도 잘 아파트들도 잘 지어놨고요, 얼마나 카페들도 많고 놀 데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교회까지도 그렇게 만들어야 되냐고. 교회는 하나님 만나는 곳 돼야지. 교회는 기도하는 곳 돼야지. 교회는 정말 삶에, 누구나 다 우리 맷돌짝 같은 거 짐 하나씩 다 있잖아요. 삶의 걱정들 있잖아.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토해낼 수 있는 공간이 돼야지. 그리고 여러분, 교회도 그런 곳이 돼야 되고 우리 영혼도 그런 곳이 돼야 된다고. 그래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께 언제 기도하러 와라 그건 안 해도 하나님과 그런 시간이 적어도 하루에 10분의 1은 있어야 돼. 그게 정상인데 하나님과 나만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여러분, 사람이요, 바쁘고 분주하면 힘들어. 나만의 시간이 필요하죠. 우리 영혼을 진짜 사랑한다면 하나님과의 시간이 하루에 적어도 짧게라도 있어야 돼. 그래야 우리 영혼이 살아. 호흡을 한다고. 생명이 있다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러니까 교회에 대해서 두 가지로 말씀드렸어요. 교회가, 여러분 교육관에서 신나게 놀아도 되고, 여러분 어떤 공간에서도 다 여가를 위해, 친목을 위해 사용돼도 돼요. 그러나 저는 본당만은 작아도 돼. 크고 화려할 필요도 없어.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과 기도하고 대화하는 공간이 돼야 돼요.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직장생활, 가정생활 다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의 한편에는, 가장 중요한 곳에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들이 있어야 돼. 그래야 영혼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10절에서 법궤에 대해서 25장에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법궤에 대해서,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저 화면에도 나올 거예요. 10절에 보면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조각목은 아카시아 나무를 의미해요. 이 법궤는 하나님을 상징하죠.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인데, 그리고 11절에 너는 무엇으로? 순금으로 그것을 싸고, 또 17절에 무엇으로?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그럼 법궤 위에 있는 속죄소를 말해요. 그리고 또 18절에 금으로 그룹들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고, 그룹 천사를 말하는 거예요. 에스겔과 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룹 천사,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 주위에서 천사를 들고 있는 그 그룹 천사, 대천사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천사도 여러 종류가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성경에 보면 하나님 보좌 주위에 있는 그룹이라는 천사들이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대천사들을 의미하죠. 성경에 그렇게 보면 나와 있어요. 에스겔 1장에도 나와 있고 계시록에도 나와 있어요. 근데 그 그룹도 금으로 하래. 21절에 보면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그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에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것을 내게 이르리라. 즉 법궤를 중심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너를 만나고 내가 너에게 이룰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는 휘장이 어떻게 됐어요? 갈라졌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그게 골방이라는 얘기야. 이 지성소가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기도라는 것은 일방적으로 쏟아놓는 게 아니야. 여러분이 기도 생활을 정말 끊임없이 하다 보면 기도 가운데 마음에 감동이 와. 그게 매일 오는 건 아니더라도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음성들이 있어. 감동이 있어. 그래서 기도는 일방적으로 쏟아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임하셔서 만나는 거야. 대화고. 그래서 기도의 방향도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 내가 원하는 맨날 육적인 기도만 하던 사람이 언젠가 기도가 바뀌고, 오늘 새벽에요, 잠언의 아굴이라는 사람이 기도를 해. 근데 그가 죽기 전에 하나님 내 두 가지 기도의 소원을 응답해 주세요. 오늘 이거 말씀을 나눴어요. 근데 그가 뭘 기도했는지 아세요?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좀 거짓 없이 살게 해주세요. 정직하게 해주세요. 이게 기도 제목이에요. 왜? 하나님은 정직한 걸 좋아하시니까. 하나님 속이는 걸 싫어하셔.
그리고 두 번째 기도가 뭔지 아세요?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세요. 가난하면 혹시라도 내가 두둑질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할까 두렵고, 내가 혹시라도 부해지면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두려워. 야, 이 기도의 수준이 다르잖아. 기도의 수준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생활도 하다 보면, 여러분 사람이 그래요. 자꾸 대화도 하다 보면 대화가 늘어요, 안 늘어요? 늘어요. 자꾸 늘게 돼 있어. 대화도요. 자꾸 어린아이하고 하면 어린아이 수준이 되고, 좀 여러분 지식이 있는 사람과 좀 똑똑한 사람들과 자꾸 대화를 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중에 참 언어도 바뀌고 수준이 달라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 그 기도도 달라져. 육신의 육적인 기도만 하던 사람들이 영적인 기도를 해. 그리고 이제 성령의 감동으로 깊이 있는 기도를 하게 되고, 나도 모르는 중에 하나님이 기도를 시키시는 것도 있어. 그러니까 이러한 과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단은 법계 앞으로 나가야 돼. 지성소 앞으로 가야 돼. 그래서 기도라는 거는 여러분 집중해서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 시간을 정해서,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여러분께 새벽 기도는 저 위에서 한다니까. 제가 해봤어요. 낮에도 기도해보고 하려고 그러고 저녁에도 안 되더라고. 시간은 자꾸 변동이 되고요. 왜 이렇게 기도만 하려고 그러면 시간들이 뭐가 이렇게 바빠. 할 일도 많고 이게 지켜지질 않더라고. 그래서 생각을 한 거죠. 새벽엔 어디 부르는 데도 없으니까 그냥 그때 하자. 그러니까 오히려 그 시간, 그래서 성경에 기도는 시간 날 때 한다는 사람은 기도 평생 못해. 시간을 만들어서 하는 거야. 정말 만들어지지 않으면 기도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야 하나님이 기도의 문도 열어줘. 남는 시간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남는 시간에 기도할게요 하는데 하나님이 임재가 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만나러 오는데 내가 나중에 시간 남으면 연락할게. 그거는 여러분 그 사람은 그 마음, 이 사람에게 마음에 당사자에게 소중한 사람이 아니야. 소중한 사람은 시간을 만들어 만나요. 여러분 그리고 나중에 시간 남으면 연락할게. 여러분 10중 8구는 연락 안 하는 사람들이야. 거의.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야. 하나님께 우리의 시간을 만들어서 드리고 하다 보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법계라는 건 하나님과의 골방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야. 그래서 여러분 제가 교회에서는 개척할 때부터 교회에서 막 큰 소리 나고 막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 교회는 하나님과 기도하는 곳이 돼야 돼.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곳이 돼야 돼. 그래서 문도 열어놓는 거, 십자가도 불 켜놓는 거야. 그래서 성도들이 와가지고 좀 기도하고 하나님을 좀 만나고 그 하나님과의 시간을 가지시라고. 그래서 여러분 하는 거예요. 다른 뜻 아니야. 그래야 우리 영혼이 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는 그 장소가 있으셔야 돼. 정말 기도하는 분들은요, 회사에서도 기도방을 만들어. 그런 분들도 계세요. 진짜 기도하는 분들은 집에도 기도하는 방을 만들어. 왜? 하나님과의 시간이 있어야 돼. 그래서 법계 안에 나갈 줄 아는 믿음이 돼야 하나님이 거기서 이 굉장한 말씀, 내가 너를 만나고 내게 이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 그리고 법계를 만들 때 다 금으로 하래요. 여러분 금은 비싼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신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왜 금을 여러분 말씀하셨냐면 변하지 않는 신성, 가장 가치 있는 것. 그래서 예배자는 어떻게 해라? 비싼 옷 입어라? 아니면 예배할 때는 특별한 뭐가 있어야 된다?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영으로 간절하게 정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예배드리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그게 금 아닐까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 우리의 정성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속죄소를 만들래. 왜 법궤는 속죄소가 있어야 될까? 여러분 왜 이게 속죄소가 있어야 될까요? 여러분 십자가가 있어야 돼. 성도에게 회개를 떠난 영혼은 변질되는 거예요. 한 번 회개했으면 됐죠. 아이고 난 하나님이다. 천만에. 여러분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그토록 많은 사역을 했는데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항상 회개하는 시간을 가진 거예요. 왜 회개가 중요하냐면 우리가 항상 회개해야 죄와 우리를 분리시키는 거야. 여러분, 제가 목사인데 죄 안 질까요? 제가 솔직히 얘기해요. 죄 져요. 여러분보다 많이 질 수도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저도 회개하는 거야. 안 그러면 설교가 제대로 안 돼. 그리고 기도도 제대로 안 돼. 그러니까 왜 속죄소가 필요하냐면, 속죄소에 날마다 나가는 게 필요하냐면 하나님 앞에 나가야 죄가 분리돼. 그리고 진짜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첫째 죄부터 분리시켜. 하나님은 거룩하니까. 그러니까 회개부터 시키시는 거야. 그래, 내가 잘못했지. 맞아, 내가.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 가운데 여러분 몇 달이고 이 마음에 꽁 하는 위험한 신앙이야. 절대 성령이 임재하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 하나님과의 기도를 깊이 하는 사람은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야. 그냥 내가 편해. 그냥 내가 화해하고 내가 용서하고 그냥 내가 하는 게 편해. 왜? 하나님과의 만남이 중요하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께 한번 여쭤봐요. 여러분과 누구의 관계가 제일 중요해요? 그냥 사람에게 좀 그래도 괜찮아요. 양보해도 돼 이제는. 예전에는 저도 사람 고집이 좀 세가지고 절대 뭐 잘못했다 이런 얘기 못해. 그런데 이게 있으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못 쓰더라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적지는 걸 만들지 않으려고 그래. 왜? 하나님 앞에 내 기도의 자리가, 저에게 중요한 건 기도의 자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하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게 중요하게 되면 다른 것들은 그냥 넘어갈 수 있어. 그래서 속죄제가 필요한 건요, 죄는 쌓이면 통제가 안 돼요. 여러분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가 누적되면 그때는 내 육신을 움직여버려. 그래서 폭발해버리고요. 성도가 여러분 완전히 좀 희한한 모습들이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쌓이기 전에 자꾸 회개하는 거야. 죄도 쌓이면 힘이 생겨요. 여러분들 한번 가만히 한번 보세요. 쌓이고 누적되면 그게 육신을 내 마음을 움직이고 육신을 움직여서 내가 죄의 종이 돼버린다니까. 가만히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죄들이 원하는 대로 끌려다녀요. 시키는 대로 한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법계에는 속죄소가 있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회개하면 죄와 사람이 분리가 돼버려. 네. 그러니까 더 이상 내 안에 죄가 그 떠나게 만드는 거야. 자꾸 분리시켜야 돼. 깨끗하게 해야 돼. 그래서 법궤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법궤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과 만나는 장소가 되는 거지. 저는 저와 여러분이 성도잖아요. 우린 영적인 존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잖아. 그러니까 아버지와 우리와의 만남에, 여러분 그 만남의 장소가 있어야 돼. 만남의 시간이 있어야 진정한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보면 떡상에 대해서 나와요. 떡상은 뭐냐면 23절, 24절 우리 한번 볼게요. 너는 조각목으로 산을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넓이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들어가고, 또 24절에 똑같아. 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두르고, 30절부터 보면 30절이 중요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멘. 진설병은 무교병을 의미하는데요. 그 진설병을 거의 떡상에다가 진설병 12개를 놔. 12개는 뭐냐면 12지파를 의미해. 근데 그게 무교병이야. 혼합되지 않는 거. 그런데 그걸 일주일에 한 번씩 갈아주래. 그리고 지성소 앞에 있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12개의 무교병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성소 앞에 있듯이 항상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그래서 30절에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라고 말. 그래서 신앙은 어떤 신앙이어야 된다? 우리가 유명한 말 있잖아요. 내자. 그렇죠. 코람데오. 야, 대단하시. 코람데오가 무슨 하나님 앞에서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설병은 다른 거 아니야. 지성소 앞에서 하나님이 구하시되 늘 일주일마다 바꿔주래.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해야 돼. 하나님께 귀한 그릇은 어떤 그릇이다? 깨끗한 그릇이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있게 되면 우리의 영혼은 건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등잔대에 대해서 나와요. 등잔대에 보게 되면 31절 32절에 이렇게 말씀해.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그 밑과 줄기와 상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어리를 연결하고 가지 6을 등잔대에 나오게 하되 다른 3가지는 이쪽으로 나오게 하고 다른 3가지는 저쪽에 나오게 하라. 근데 이제 이게 물론 여기도 각각의 의미들이 있어요. 물론 뭐 여기에 뭐 등잔대를 쳐서 만들고 뭐 이런 꽃받침을 만들고 의미를 할 수 있지만 그냥 여러분에게 좀 중요한 거 하나만 얘기하자고. 중요한 거. 그러니까 37절 한번 봐요. 3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그러니까 이 등잔대의 목적은 뭐 하는 게 목적이다? 비추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2가지로 크게 해석을 하는데 첫 번째는 성령으로 해석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에 계시록 4장에 보면 7 영이 있다고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성소된 우리의 마음이 성령의 비추심 안에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등잔대를 성령으로 해석을 해서 성소를 비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성령이 오시면 우리의 마음을 비추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 아니면 내 마음을 내가 몰라요. 인간은 합리화하는데 규제야. 타협하는데 규제야. 근데 성령은 칼이야. 검이야.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를 진단하셔. 그래서 성령의 비추심이 있어야 나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맨날 타협해. 합리화해. 자기는 이런 뜻이 아니래. 그런데 성령이 비치면 하나님이 이런 거구나. 다 이런 뜻이었구나. 깨달아지는 거야. 비춰 제대로 보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집안도 여러분 깜깜하지만 불 켜면 제대로 보잖아요. 그런데 이전에는 몰라. 손으로 만져보면 이게 뭐지? 이게 무슨 뭘까? 그냥 내 마음대로 막 생각하는 거야. 그런데 성령이 보쳐주시면 제대로 볼 수가 있는 거죠. 2번째는 등잔대는 나무 형태로 포도나무인 예수님을 상징한다 해요. 성령을 상징하고 예수님을 왜 7가지가 있잖아. 그러니까 그에 붙여있는 가지처럼 우리가 예수님께 비춰져서 즉 예수님의 가지가 돼서 등잔의 빛처럼 성소처럼 세상을 비추는 거지.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성소를 비춤으로 우리의 마음을 비추듯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가지가 돼서 세상을 비추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예수가 나타나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참 진실하다. 제가 오늘 새벽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한 책에서 그러더라고요. 한 목사님이 대사관에 인터뷰를 나갔는데 목사님이라 안 믿는데 예전에는요 목사님은 일단 믿고 봤어. 근데 이제는 여러분 대사관에서도 인터뷰할 때 목사기 때문에 안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어디 가서 목사라는 얘기 못해요. 참 이상하게 예전에는 목사라고만 얘기하는데 믿어줬어. 좀 뭔가가 대우가 달랐어. 그런데 요즘은 달라. 여러분 그게 왜 그럴까요? 누구의 잘못이야? 저는 여러분 뭐 그 사람 아니에요. 전 그렇게 생각해. 우리가 그걸 조금씩 바꾸면서 나가는. 되게 되더라고. 제가 처음에 상가 왔을 때요. 정말 여러분 교회 욕 많이 먹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래도 우리 교회가 다른 층층마다 욕하는 교회는 없어. 욕하는 분들은 없어. 그래도 다 호의적이야. 뭘 해도. 이게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이 나라는 못 바꿔도 우리가 있는 지경은 바꿔나갈 수 있어. 작은 것 하나부터 바꿔나가야 돼. 그게 빛인 줄 믿어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성막에 대해서 언약에 대해서 성막 규례에 대해서 나왔는데요. 오늘은 성막 안에 있는 법궤, 떡상, 등잔대 의미를 했고 다음 주에는 이 성막 양식, 성막의 의미, 성막을 지어주는 이런 양식들, 그러니까 이것들을 하나씩 가지고 계세요. 여기 보게 되면 사진에 보게 되면 언약궤 이게 법궤를 의미하는 거고 또 여기에 보면 진설병상, 등잔대 이렇게 나와 있죠. 성소 안에 이런 게 있었구나 정도는 여러분이 그래도 좀 알고 계시라고 이걸 한 장씩 해가지고 만들어서 나눠드렸어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도 이거 한번 가져오시면 이 성막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